9번째 개송입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 글 보면은 쉽지가 않아.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 9번을 먼저 보면 근본으로 돌아가면 종지였지만 그랬어요. 근본이 뭐예요? 우리가 공부해요. 그냥 부처님 마음이야. 근본으로도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에 쓰는 마음 하나하나가 누구의 마음? 부처님 마음이잖아, 보면은. 그게 종지 아니겠어? 이해되죠? 근본으로 돌아가면 종지 없지만, 현상 경계에 따라가면, 현상 경계에 따라 쫓아가는 거야. 종지 이러니. 현상 경계에 따라가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잖아. 경계에 끄달리는 것이니까. 그렇죠? 경계에 끄달리게 되면은 경계에 끄달려서 나오는 마음은 분별심, 중생심이잖아, 보면. 그러니까 종지를 잃게 되지. 잠시라도 한 생각을 돌이킨다면 중생들의 마음은 늘 경계를 쫓아가. 그런데 그 경계 쫓아가는 그 마음을 탁 멈추는 거야, 멈추는 거. 딱 멈추는 거야. 딱 멈춰가지고 멈춰지는 그 순간 누구의 마음? 부처님 마음이야. 그래서 잠시라도 한 생각을 돌이킨다면, 딱 돌이킨다면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이야. 그 부처님 그 마음자리는 원이 개공이야, 일체 개공이야, 이렇게 말 떠드는 게 중요해? 한 생각 쉬는 게 중요해? 한 생각 쉬는 게 중요해. 그러면 이리저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공이야, 이게 부처님도야, 이게 진리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보면은. 그래서 이런저런 공보다도 뛰어나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보면. 자, 한글은 별 어려운 게 없죠? 그러면은, 어문을 봅니다. 귀근 득지, 근본에 돌아가면은 득지라. 득지한다, 이건 종지를 얻는다, 이거야. 근본 뜻을 얻는다, 뜻이야, 보면. 귀근 득지야. 근본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득지라. 부처님 마음이 무엇인지, 종지가 무엇인지 딱 안 되는 거예요. 이 종지라고 하는 말은요, 최고의 뜻, 어떤가는 뜻을 그래. 최고의 이치를 말해보면. 지는 뜻지자죠? 저건 마루 종자야, 마루 종자. 높다 뜻이야, 높다. 높은 뜻, 부처님의 뜻이야, 보면. 근데 수조, 실종이나 이 조자가 되게 좋은 글자야. 환해. 근데 이걸 부처님 마음으로 보면, 부처님 마음으로 봐가지고 쫓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조라고 하는 건 비추어서 드러나는 현상경계라고 보면 돼. 그 현상경계를 쫓아가게 되면은, 어떤 경계를 쫓아간다, 이 소리는 부처님 마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실종이야. 부처님 마음과 멀어지니까 종지를 잃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기근하고 수자하고, 배대가 되고, 득지하고 실조하고 배대가 되죠. 한 번에 저렇게 해놓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12분별을 다 놓아버리는 거야, 보면은. 양처, 양몇, 이견을 싹 놔버리는 거야. 그리고 수유. 이 수유라고 하는 건 잠시 잠깐 짤막한 시간을 이야기해. 수유 반조하면. 반조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 조라고 하는 건 비추는 것인데 늘 우리 마음은 바깥 현상 경계를 따라가면서 색수상 향미 촉법에 집착을 해. 시비를 해. 분별을 해. 그게 수조예요, 보면. 그게 수조예요, 보면. 근데, 그 경계에 돌아가는 그 마음을 딱 돌이켜가지고 내 근본 마음자리로 쑥 돌아간다는 거예요, 보면. 그게 반조야. 반조. 우리가 회광반조, 그런 말이 있죠? 회광반조. 늘 눈빛을 바깥으로 돌리다가 그것을 회광 딱 되돌이켜가지고 반조. 내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광반조라고 하는 말은 중생의 마음으로 살다가 이게 아니야 해가지고 부처진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회광반조야.
해강반조 말을 써도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써야 돼요. 그게 또 달라. 범위를 분명하게 알고 쓰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한번 챙기는 거야, 보면. 아, 회강반조. 바깥으로 쓰는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서, 내 마음을 지켜보고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보면. 회강반조, 이것은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면. 자, 부처님 마음으로 딱 돌아갔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진리를 많이 이야기해요, 안 해요? 인생을 많이 이야기해요, 안 해요? 내가 20대 때 예비군 훈련을 나간단 말이야, 보면. 그래가지고 저기 노고단이라고 하는 데 있어. 지금도 노고단이 있는가 모르겠어. 있어요, 노고단? 거기 가서 이제 그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600명 들어가는 거 막사가 있어. 그 뭐야, 이렇게 한 거 있잖아. 보면 막사가 있는데. 그 강당에서, 목사들이, 정신교육 시간에 목회를 본 거야, 보면 쫙. 근데 이제, 우리 중대에는 절이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스님들이 여럿 있었어. 스님들이 여럿 있는데. 우리 중대에도 스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스님들 이야기도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다 젊은 스님들이잖아요. 예비군이니까 보면.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을 한번 모시자. 그 스님 한번 나오시라 그러는데 나는 이제 그때도 이제 그 목이 좀 안 좋아서 감기도 들고 이렇게 있는데 스님들이 아무도 안 나가고 나만 쳐다봐.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불려 나가서 뭘 이야기하라 그러니 그 막막하더만. 근데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나 질문을 하라 그랬지. 근데 어떤 사람이 번쩍 손을 들어가가지고 무슨 질문이 남았는데 무슨 질문인지 짐작이 가요? 여러분들 예비군장에 가가지고 스님이 딱 나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 스님한테 묻는 질문이 뭐겠어? 응? 그런 질문이 있었기에 절에 왔을 것인데 스님한테 뭘 질문하고 싶었을까? 그 예비군들이? 살생. 네? 살생. 살생.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철학적인 질문 그런 거. 전쟁을 이런. 어떤 사람은 그러더만. 스님, 인생이란 뭡니까? 묻더만. 그래서 내가 그때 답변하기를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는 누구한테 주어지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수많은 철학자, 학자들이 했어, 안 했어, 나름대로? 나름대로 했는데 답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질문이 그렇지? 네. 그래서 그 답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 것인데 어떤 답을 해줘야 돼? 부처님 마음에 가까운 답을. 그래서 그때 이야기는 그게 너무 많은데 답이 없는데 답이 없는 그 모든 걸 정리해서 나한테 답을 하라고 하는 것 나름대로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30분, 40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질문을 좀 좁혀서 해 주십시오. 그랬거든, 보면은.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그 불살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보면. 그 불살색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총 쏘는 것 가지고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이제 쭉 한 적이 있었지. 답변을 쭉 한 적이 있었지, 보면. 근데, 그런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내가 딱 닥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 게 뭔가, 그래 이제 불살생이 나오고, 그럼 그 불살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 보면. 응? 그건 이왕 그런 귀한 자리가 주어졌으니까,
되지도 않는 내 소리를 해야 되겠어? 어디에다 갖다 해야 되겠어? 부처님 말씀에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의 가장 기본은 사죄잖아. 결국 사죄는 우리나라들 그 인생을 해결하는 문제잖아, 보면. 그때는 뭐 1대4 인연이니 이러면 내가 전혀 모를 테고, 지금 안 나가면 그런 거 촥 내놓고 하겠지,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고집멸도 사죄를 이야기를 하면서 종도라고 하는 게 뭐냐. 어? 종도라고 하는 게 뭐냐. 근데 종도가 딱 규정돼 있어.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야. 정도요. 8정도가 있는데, 8정도라고 하는 게 딱 규격화되어 있는 거야.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거. 그 높은 크게 봤을 때는 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사람마다 다 이제 분위기가 다르니까 다르게 해석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답을 할 때는 그 총선은 그 자리에 그 맞는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답을 쭉 하지. 답을 쭉 해. 쭉 하면서 이제 그 서산대사, 그 승병 이야기 같은 것도 이게 나오고, 그럼 왜 스님들 불사시에 칼을 들고 창을 드느냐 이거예요. 칼을 들고 창을 드는 게 내 이익을 위해서, 종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어. 정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또 칼창 드는 건 또 문제가 있어, 보면. 근데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보면. 근데 그런 걸 딱 든다 할지라도 죽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싸워야 되겠어? 살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싸워야 되겠어? 살린다. 이긴다. 아니면 살린다라는 생각, 죽인다 살린다를 떠나서 그냥 죽인다 살린다 떠나도 자기 있는 자리에서 살려야 되는 것이거든,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뭐, 걔네 옛날 이야기 이렇게 넘어갔는데,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의문들 있잖아? 응? 그런 것도 나름대로 내 선상에서 어떤 게 최선일까? 그게 고민하는 것도 그게 공부의 한 방법이야. 어?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산을 다니면서 에너지로 운동으로 발산할 수도 있고 만행으로 발산할 수도 있고 그런 자리일수록 앉아가지고 그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그 근원을 챙겨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수행자라고 하는 건 늘 빗바사나 사바타를 통해 가지고 내 근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질문한 사람들이 납득을 하고 따라올 것인지 이런 걸 좀 구상을 해야지 보면.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달라. 어떤 수준의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일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근기가 맞추면 거기에 맞춰서 살살 이야기해 주는 방법이 또 있어. 그것도 방법이 또 다양해 보면. 그것도 답이 사실은 정답이 없어. 단지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인기응변해가지고 내가 이겨내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일단 부처님 마음을 가져봐야 되는 거야. 내가 수행 자체를.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님 법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지. 그런 이야기를 대단히 조심해야지 보면. 그럴 때 이제 써먹는 게 이런 거야. 다언다려는 전벌상황이요. 저런 전려는 무초불통이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순간 그 답변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침묵으로서 묵빈 대처하는 방법도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이 평온해가지고 그 사람의 근기가 보이면 그 근기에 맞춰가지고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을 하라. 헬스 좋아하면 헬스 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은 그런 생각은 한 번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늘 수시로 변하는 거잖아 보면.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 때 산란한 마음을 죽이는 것이 수행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도저히 못 알아들을 사람은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보면.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지를 때 그게 범죄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응? 사랑하는 여인, 응? 사랑하는 그 남성을 만나가지고 마음껏 잘 풀어줄 수도 있고, 그 가도 참 여러 가지거든, 보면. 그래서 인생이란 정답이 없다. 그 진짜 정답은 자기 마음을 씌워서, 무역 상태에서 어떤 바로는 나왔을 때, 인생은 풍성해질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는 수행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제대로 잘 못 들었어요. 그 방금 하신 말씀을 제대로 잘. 나중에 이제 저걸 들어봐. 나도 해놓고도 다 흘러가는 거야. 보면.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이게 살아보니까 지금 이 말 되게 좋아. 저런 전류는 모처불통이라 생각이 쉬워지게 되면 쉬워진 자리에서 답이 나와. 그리고 그 생각이 쉬워진 자리는 서서 일부러 답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서 저절로 풀어지는 힘이 있어. 그게 기운이야. 그게 기운. 그게 맑은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기운이 있는데 그런 거 막 말로 이리저리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런 연결을 한 번씩 척척 거쳐서 가져보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승각 전공이다 할 때 그 전공이라고 하는 건, 이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진리야, 이게 인생이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면은. 이것도 답이네. 지금 이거 갖다 답을 해줘도 좋아. 승각 전공이다. 이리저리 수많은 답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답변은, 정답이, 보편적인 정답이 되지가 않는다. 그 정답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귀익은 듣지 않을 수밖에 없다. 수유 반주하는 수밖에 없다. 네가 왜 그 생각이 일어났는지 그 근원을 찾아가서 내 근본 마음을 돌이켜보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승각 전공이다. 이 승각이라고 하는 건 뛰어나다 이 소리야. 무엇? 전공. 입으로 이렇쿵저렇쿵 진리 이야기하는 그런 것보다 뛰어나다 이 소리거든. 근본으로 돌아가면 귀익은 종지였지만 듣지 않아 산상관계에 따라가면 수조하면 종지이르니 실종이니 잠시라도 한 생각을 들이킨다면 잠시라도 수유 한 생각을 들이킨다면 반주하면 이런저런 공보다도 이런저런 공을 이야기하는 전 앞에서 이런저런 공을 이야기하는 것, 공예에 보면 전공, 이런저런 공보다도 승각 뛰어나리라 그랬어요. 강설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중생의 말로 언급할 길이 끊어지고, 중생의 말로 언급할 길이 끊어지고, 저런 중생의 마음 갈 곳이 사라진 전려 어느 도단 심행침을 가서 보면 돼. 부처님 마음자리를 우리는 부처님 최고의 가르침이 드러나는 종지라고 말합니다. 부처님 최고의 가르침이 드러나는 종지라고 말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종지를 얻는다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근본은 앞서 말한 부처님의 깊은 뜻 현지야. 부처님의 삶 지도 무엇 하나 부족하거나 넘치는 게 없는 오롯한 진리원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또한 성품이 맑고 깨끗한 자신의 마음인 자성청정심, 또한 변함이 없는 참으로 여해한 자신의 성품인 진여 자성이라고도 합니다. 진여 자성, 자성청정심. 다 부처님 마음 이야기하는 거지. 이 말들의 뜻을 간단히 풀이하면 중생의 온갖 망념이 다 사라진 부처님 마음자리를 말합니다. 이게 득지요 기근이다. 늘 우리 마음을 이 마음자리에 맞추어 살아가야만 종지를 얻지. 늘 우리 마음을 이 마음자리, 부처님 마음자리에 맞추어 살아가야만 종지를 얻지. 인연 따라 일어나는 번다한 세상살이를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이게 수저야. 집착하면, 수저하면 부처님 가르침과 멀어지고 실족이지. 마침내 종지를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시라도 한 생각을 돌이켜 수유 반주하면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를 챙기는 것이, 수유 반주하여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를 챙기는 것이 이런저런 공돌이에 집착하여 내세우는 것보다, 전공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승각이라 이거야 보면은. 이 말은 수행의 체험을 통해 근본 마음자리를 아는 것이 입으로 공공하면서 공이라고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공보다 100배, 1000배 훨씬 더 낫다는 뜻입니다. 승각이라. 수행의 체험을 통해 근본 마음자리를 알게 되면 기근하여서 득정이면 수행의 체험을 통해 근본자리를 알게 되면 공이란 무엇이더라고 정해지는 것조차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공이라 주장하는 것을 진리라고 떠들 일이 아니라 전공이 아니라 수행의 체험을 통해 수유반조하여 자신의 근본 마음자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수유 내 근본 마음자리를 비춰본다면 반주할 것 같으면은 세상 인연에 휩쓸려 수조하여서 일이 일비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이 여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머리로만 헤아려 공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전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생각 돌이켜 내 마음을 챙기는 것이 수유반주하는 것이 곧 공돌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